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의 도, 여호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길을 걷다 보면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 좀 어린, 좀 전연차 친구들은 못 받아보셨을 수 있지만 아마 고년차 친구들은 길을 걷다가 도를 아세요? 라는 질문을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다짜고짜 도를 아느냐고 물어보지는 않고 그냥 길을 물어보는 척 혹은 설문조사를 하는 척 접근하긴 하지만 결국에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도를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란 무엇일까요? 길거리에서 도를 아냐고 묻는 사람들의 말하는 도가 사실은 저도 정확히는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라는 이 말은 한자어 길 도자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방법이나 어떤 길을 도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러니 사실 모든 사람들은 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만의 도가 있을 뿐이죠. 자신만이 따르는 도, 자신이 알고 있는 도가 있을 뿐이지 사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나만의 방법, 나만의 특별한 길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후에 가까스로 그 도시에서 도망쳐 나온 롯과 두 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을 재앙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할 곳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롯은 하나님이 도피하라고 말씀하신 곳으로 피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소알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고 롯과 그의 가족은 소알이라는 도시에서 잠시 몸을 피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갑작스럽게 소알에서 거주하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하여서 롯과 두 딸은 소알이라는 도시에서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장소와 관련해서 이 롯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롯은 처음에 소돔이라는 곳에 거주했어요. 그곳은 대도시였고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롯이 거주했던 곳은 바로 소알이라는 도시였는데 이 소알이라는 말의 뜻은 작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이름이 소알인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롯이 거주했던 이 소알이라는 도시는 소돔보다 상당히 작은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롯과 두 딸은 산에 있는 굴 속에 거주하게 되었죠. 처음 아브라함과 롯이 작별할 때 그들이 왜 떠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들이 재산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롯도 재산이 너무나도 많아서 더 이상 함께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거부가 되어서 그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졌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굴 속에서 사는 신세가 된 롯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소돔에서 거주할 때 롯의 두 딸에게는 그 소돔에서 살아있던 정혼한 남자들이 있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돔이 멸망하리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그 말을 비웃으면서 거기서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혼을 약속한 남자들이 소돔과 함께 멸망하자 롯의 두 딸은 더 이상 이 땅에 자신들의 배필이 없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큰딸은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한 남편감을 찾아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도리, 바로 세상의 도이죠.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세상에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도대체 누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까? 이제 우리는 결혼하기 글렀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롯의 딸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자신의 상황을 보았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굴 속에 살아가는 자신의 상태를 보았을 때 어떤 남자가 우리와 결혼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딸은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에 자신들이 아버지와 동침할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운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후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젊은 부부들 가운데는 결혼을 하되 출산을 고려하지 않는 부부들이 크게 늘어났지만, 지금과 다르게 이전에는 후손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였어요. 후손이 끊어지는 것은 그 집안이 끊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신의 저주를 받은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신의 저주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는 자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녀들은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자녀를 낳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시선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결국 두 딸은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각각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모압이라 붙였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서 벤남미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하지만 창세기 저자는 이 아들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저자는 모압이 훗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벤암미는 훗날 이스라엘 대적하는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서술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보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했던 롯, 그리고 하나님의 도가 아니라 세상의 도에 따라서 자신들을 판단하였고 그 도에 따라서 행동을 하였던 롯의 두 딸들은 결국에는 자신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영원히 끊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31절 말씀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바로 세상의 도리라는 말입니다. 오늘 두 딸이 아버지와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바로 그들이 세상의 도리를 따랐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은 우리 앞선 18장에 등장하는 아브람과 대조됩니다. 18장에서 두 천사가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두 천사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의 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를 가지지 못한 상황은요, 아브라함과 이 롯의 두 딸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이 아브라함이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롯의 두 딸은 생물학적으로 가능했잖아요.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90세가 넘은 노인이 어떻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의 아내도 90세가 넘어서 태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더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두 상황이 비슷한 것 같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롯의 두 딸은 세상의 도리를 따라 판단하여서 결국에는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로 아이를 출산하였지만, 아브라함은 더 절박하고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롯의 두 딸이 따랐던 세상의 도와 아브라함이 지켰던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바로 이 두 가치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위기 속에서 나타납니다. 신앙적인 위기 속, 그 세상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위기 속에서 그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아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줄 아는 것이죠. 결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욥기에서 욥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한 것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롯은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코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면 세상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일단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워낙 기뻐하시지 않더라도 때로는 부적절한 방법과 세상적인 편법과 불법적인 일까지 동원해서라도 당장 내가 처한 이 위기를 돌파하는 게 우선인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처한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안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건 해결하고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롯의 두 딸은 세상의 도에 따라서 마치 자신들이 엄청난 위기에 처한 것처럼 그 상황을 인식했어요. 물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죠. 누가 동굴에 사는 두 딸과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나 태가 끊긴 그 태에서도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다면, 그들이 끝까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였다면, 자신들을 소돔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다면 그들은 분명 범죄하지 아니하고도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도에 따라 자신들을 판단하였고 그 도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자녀는 낳았지만 그 자녀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마음이 급해질 수 있어요. 빨리 이 위기를 해결해야 할 것 같은 강박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도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따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가 먼저 알아야죠.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먼저 아는 그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와서 설교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설교 때 다 얘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자훈련으로 또한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자훈련 수료 예배로 또 드려지는 날입니다. 우리 제자훈련을 마치고 오늘 수료하는 청년들이 또 간증을 할 텐데 그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함께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를 알아야 되겠죠. 이제는 여러분들도 모두 함께 제자훈련에 동참하시고 또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에 동참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나의 인생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의 도와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두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롯의 두 딸처럼 세상의 도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도를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기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위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